김주원 집사님이 뭐 입원해 계신 것 같은데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제는 4절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14절, 시편 11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 모퉁이 돌로서 갖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서부터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인데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험한 돌이라는 표현은 인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중 부정과 우매라는 가정법에 이게 들어가면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가 되냐하면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환난의 때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최후 심판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대상으로는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서 시온에 두신, 이제 모퉁이 돌은 문자적으로는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의 중심인 돌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은 믿는 자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지금 박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자들에게 이 두려움,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의 그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이 모습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궁극적인 결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건축하다 보면 쓸모없는 돌은 그냥 버립니다. 왜?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어떻게 맞출 수가 없고 건축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한 것은 믿는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보배라고 하는 이 티메라는 명사 앞에 관사 해가 쓰였습니다. 의미를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내버린 돌과 같은 존재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의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은 건축하는 자의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 또 4절에서는 사람에게 버림받 되었으니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척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져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걸 설명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한 부딪히는 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는 8절이 7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7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그들에게 첫째는 부딪히는 돌, 둘째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 부딪히는 돌, 그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또는 그것 위에 사람이 엎드러지는 돌, 뭐 이런 표현이고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그 맞소라 이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올무, 함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지만 반면에 그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 또는 함정, 올무가 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패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언급된 거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대체시키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오늘 16절 말씀에 구원에 대한 진술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는 그릇된 자세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욕, 십자가 죽음이 걸림돌이 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걸림돌이로 여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구원을 얻는 이 기초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유대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을 베드로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만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영적인 집,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산 돌들로 남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됐느냐는 거죠. 걸려 넘어진 이유가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믿지 않는다, 합리적인 설득과 말에 의해서 당연히 설득돼야 되는 경우에도 고집을 부리면서 설득되지 않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본성을 고집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넘어지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요즘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일이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게 아테테산이란 말은 지정했다는 겁니다. 티데미, 부정 과거로 되어 있는데요. 신적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멸망을 예정하셨는데 이 티데미란 동사가 6절에서도 쓰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시온에 둔다라는 표현에 쓰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자로 정하신 반면에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자로 정하셨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티뎀이라는 동사를 6절에서도 쓰고 있고 8절에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정의 또 다른 요소인 유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로마서 9장 13절 17절 18절 21절 22절 다 이 유기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지 못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에 있어서 선택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 것에 대해 그렇게 두었다고 한다면, 유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순종치 않고 믿지 않은, 그죠? 고집을 부리고 놔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을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성도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6절 말씀대로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인데, 이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미래 도련한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그죠? 건축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와 공동체 신앙에 예수님은 기초가 되십니다. 이 기초가 되는 반석을 우리는 초석 또는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표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축법상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지을 때 표준이 됩니다. 정방형의 머릿돌을 한쪽 모퉁이에 놓고 그 돌을 표준으로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로나 똑바른 벽돌들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삐뚤어지게 되면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고 부실공사가 되거나 건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표준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성도와 교회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속식 할 때 그 머릿돌에다가 건물의 소유자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표시해 둡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표준이 되시고 본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의 고린도서 3장 11절이나 예배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뭐가 되신 겁니까? 기초가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주인 되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소유자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또 마지막 오늘 8절은 예수에 대한 고의적인 부정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하나님이 버린다, 예정 가운데서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선택이거든요. 고의적인 반대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8절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대해 인간이 강력히 거절하고 아주 고의적인 반대, 그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을 저버린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청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짓는 어떤 죄나 어떤 모독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주되심을 시인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주되심을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육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고집을 부림으로 결국은 버림을 받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냥 그를 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복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진 걸 말합니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버리기로, 그러니까 무슨, 버리는 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들어도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요? 바로처럼, 애굽왕 바로처럼,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맛보면서도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 2서에도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면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어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그분은 교회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십니까? 교회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고의적인 부정은 회개할 수 없는 중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의 결과로 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인간이 강력히 거절하면서 고의적인 반대입니다. 이로 스스로 자청한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행하시는 이 일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그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순종치 않음으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지금 은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친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셔서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표준 대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